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자세히 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또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깨닫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끝.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도 끝. 성도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의미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유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박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산을 가는 것,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사단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자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전에는 세상에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자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잠자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라는 것은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자유를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죄를 짓고 육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다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늘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너무도 많이 받죠. 사람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굳이 무너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굳이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왜?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무너뜨려요? 그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유자요, 늘 깨어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성공의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실패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또 제자들도요, 엄청나게 세상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죽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실패의 역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본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언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것은 믿는다 하면서도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들을 말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하면 이기지만은 분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바벨론 70년 포로로서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왔지만은 회복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쳤던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민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놀라운 화려한 나라를 경험했고 그 부유강한 나라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전 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포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안 들어가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갔어도 괜찮을 텐데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40년 징계가 됐고 그 징계 생활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는 일, 바로 성막이 지어지면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면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성막 같은 걸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삶을 산다라면 굳이 이 땅에 성막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성막을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고 진정한 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환한 거울을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인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던 것이죠. 여러분과 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어느 때보다도 더 깊숙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역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지성소가 생기고 그 안에 바로 법궤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십계명이고 그리고 또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만나, 생명도 살리시는 상난 지팡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을 지어졌고 그때도 법궤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속에 바로 바벨론 짓밟히며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도 헤롯이 성전을 지어도 그 속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궤가 잃어버리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두지 말지니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면서부터 법궤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면서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 헤롯 성전 때까지 그 법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를 멈췄을까요? 언제까지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제까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물을 파는 자,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서 거룩한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며 제사장들이 또 변질되어져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이 구해놓은 제물만을 바치라 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순간에도 피의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습니다. 저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행사는 여전히 이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세계, 자신들만의 종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껍데기뿐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고 그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이 이어져 오다가 헤롯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보강해서 화려한 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지으려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딴 데서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짓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원합니까? 옛 영화, 옛 종교, 옛 다윗의 그 영화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을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성경은요, 왜 이 실패한 역사,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내버려 두었는가? 여러분,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 말씀이 그들 스스로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서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고 축복만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던 유럽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던 미국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었던 한국의 교회들, 여러분, 지 건물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유럽의 건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그들이 피땀을 흘린 헌금을 통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거룩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으니 대관을 해주고 결혼식 장소로 빌려주고 공연장으로 빌려주고 심지어는 팔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피해 제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고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하여서 쉽게 팔아버리고 그것을 대관하면서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쓰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예배가 있는 곳인데 어찌 그곳에서 공연장으로 대여해주고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 대여나 행사장으로 결혼식장으로 공연장으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거룩한 성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그 건물을 함부로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전을 세워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왜요? 이미 다윗에게 나는 내가 그할 집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지 말라, 지어라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그할 집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다윗이 뭡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온막 같은 데 둘 수 없기에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하겠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 지어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건물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죠. 공원장으로 만들고 결혼식장으로 빌려주고 사람들의 행사장으로 돈 받고 빌려주는 곳으로 전락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말하는 그 왜곡된 그릿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한다는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는 몇 천만 불 들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로마로부터 다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로마로부터 다 겪은 일들이에요. 지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오늘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다 지난 일이에요. 근데 8절 말씀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요?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 미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미혹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단 사상들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요, 그리고 말세에 대하여서 거짓됨을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거짓된 자들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뭘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온다고요?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자랑하고 그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건물 없는 교회는 교회 취급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 화려하고 사람 많은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거짓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고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의 모습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봐보세요.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난리와 소란이라고 했던 난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원어의 의미는요, 정치적인 무질서, 그리고 또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어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난리라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가 뒤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뒤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 뒤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말하지 않지만은, 우파 좌파 저는 논하지 않지만은, 지금 미국도 한국도 모든 세계의 정치가 온전하게 뒤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그들이 뭘 조장하고 있습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서 나라를 완전하게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자세히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법 아닙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그 법대로 질서대로 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짓밟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살았고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눈물 흘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세태,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흩어졌던 바로 분열 시대의 이스라엘의 삶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탓하지요. 아니, 세상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권세는 왜 저래? 우리는 탓만하게 바쁘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 말하며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이 되지 아니하리라. 저기 말씀이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배경 속에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물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나서 성전, 그 아름다운 몇 천만 불의 성전이 하나님의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들 교회가 사라지겠습니까? 건물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건물은 완전하게 무너졌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임재가 없는 허물만 남은 껍데기, 이것을 교회라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이 건물에 다 쏟아붓고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상징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더 이상 건물이 없는 시대,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지은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비밀이라 표현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더 이상 비밀을 몰라서 우리는 바깥으로 내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아담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 후손으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형상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라는 것은 그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더라도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기에 더 이상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의 건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이겠다는 그들 앞에 우리가 뭘 변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무슨 말입니까? 본문 마지막 속에 말씀하신 19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을 20절이죠.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푸시케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관계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같은 용례로서 같은 단어로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이 영혼을 능히 죽이지 않으니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말이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질서, 정치적인 타락, 법적인 왜곡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마땅히 그들은 죄악으로 관명하며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단어가 지금 푸시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몸을 죽이는 자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랑이란 뭡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리잖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붙들고 있으면은 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이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화려한 성전, 여러분 사람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빌려주거나 공연장으로 쓰거나 그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지을 때 무슨 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며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과 거짓으로 그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을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수간을 적고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을 던져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음악을 조금 했기 때문에 연주회를 많이 따라봤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입니다. 텅 비어있는 교회. 대관료 얼마를 주고 그곳에 사람이 끌어모으고 그곳에서 음악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있는 예배는 사라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명명 아래 쓰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전하며 화려한 건물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인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재가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인재는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 없고 알지 못하여 비밀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 알아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